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죠. 만일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들의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기독교인과 너무나 다르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비기독교인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천국이 있을 거야, 천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천국에 들어온 사람인 것처럼 천국을 오늘도 내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일날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벌어질 천국을 마치 현재 우리가 들어간 사람처럼 천국이 마치 오늘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보이는 것 중심, 이 현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악을 범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할 정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다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독특한 특징,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엄청난 중요한 이런 본질적인 특징을 간략한 두 가지의 정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믿음이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현실화다. 이 소망의 핵심은 천국이란 말에
천국의 현실화, 천국의 현재화, 미래의 현재화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난 이후에 일어날 실제로만 여기지 않고 마치 그 천국 생활을 앞당겨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국이 현재화되고 현실화되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약동하는 힘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소망의 현재화, 미래를 현재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라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은 미래를 현재화하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망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종류의 믿음이라면 소망을 현재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오늘 2절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속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이런 1절이 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누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로써란 말은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선진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1절에 말하는 이런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선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선진들이 받은 증거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적용으로서 이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의미에서 구약시대 신자들과 신약시대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동일하다 하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선진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장 자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을 합니다. 1, 2절이 11장의 서론이라면 39절, 40절이 11장의 결론인데 결론에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지금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죠. 2절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선진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고, 이로써라고 대명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명사화시켜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뒤에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에도 결론에도 똑같은 말을 배치함으로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선진이라 표현하고 39절에서 이 사람들이라 표현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벨부터 예수님 초림하기 직전까지의 살았던 일단의 지금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을 바로 선진이라 표현하고 이 사람이라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 신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신자들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자들의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거의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일단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선진들이라 표현한 것이죠.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아예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봅시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우리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약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말씀했는가 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 오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신약시대 신자들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조상들이란 바로 구약시대 모든 신자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들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몇몇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대표가 되고 있는 구약시대의 참된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냥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 가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질 않아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선진들은 그냥 구약시대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빠지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뺀 참된 구약시대의 신자 전부를 가리킨단 말이죠. 구약시대 신자들 가운데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감을 얻었던 그러한 구약시대의 참된 신자 전부를 선진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 중에 몇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제 아벨부터 몇 사람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제가 설명한 거 중요한 거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냥 이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일 그냥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혹은 바라는 것들을 믿는 이런 믿음은 사실 구약 시대 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과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공통점에 강조점을 두고 나중에 39절, 40절에 가게 되면은 구약 시대 신자들과 신약 시대 신자들 사이에 그래도 뭔가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10장 끝부분에서 지금 설명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신약시대 신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 신자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 선진들이란 바로 구약시대의 참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이들이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증거를 받았다는데, 증거를 얻었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이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서에서 7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했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7장 8절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문맥상 지금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이런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여기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17절 조금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정언하기를, 요 말이 증거를 얻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정언했는가 하니까 시편 110편에서 정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가 시편 110편에서 증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겨서 10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조금 더 읽는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서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하는 건 어디에 정언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이 정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증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된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 것과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라고 말할 때 그냥 내 귀로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이고, 그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증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 구절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증거라는 말이 기록된 것들은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증거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증거되어 있고, 시편 110편에 증거가 되어 있고, 예레미야 31장에 증거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증거를 받았다, 혹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신자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신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어디 기록됐는가 하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지금. 그러면 나머지 네 번은 전부 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쓰인지를 아시겠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느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예요. 아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이 11장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오경 안에도 있고, 또 역사서 안에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이 다 증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장 2절은 특정 성경 구절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그러면 아까 전에 11장 39절에 다시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어디에서? 똑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증거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나머지 두 번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서 샘플로 나오는데, 4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어디에서? 창세기 4장에서 그런 뜻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제물을 받아준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에녹 사건을 기록하게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이 창세기 5장에서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고, 달리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정언록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그 증거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증거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선진들을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는가? 이들이 받은 증거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샘플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증거 내용이 뭔지를 중심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게 뭐예요? 아벨은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평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벨이 받은 증거의 내용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아벨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라, 그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하는 증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이러한 증거를 뭘 통해서 얻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는 것은 문맥상 1절에 나오는 뭐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께 용납된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엄청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벨이 되었건 에녹이 되었건 노아가 되었건 아브라함이 되었건 그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이 표현되어 있죠. 아벨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에 따라 나옴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감으로써, 이 이삭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 그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그를 한 묶음으로다가 전부 다 아벨의 행동도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고, 노아의 행동도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고, 아브라함의 행동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공통 분모가 믿음으로부터 다 출발된 거란 말이죠.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다양했을까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삶의 시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와, 즉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시대가 다 달라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환경도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약속을 준 것도 구체적으로는 빛깔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와 일평생을 살아간 삶의 목적과 삶의 양식과 방식,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그냥 특정하자 그러면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믿음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의 행동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것은 바른 예배였어요. 그건 행동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건 행동이 나왔느냐? 바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 말이죠. 에녹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행동이었는데, 이리 에녹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뿌리에 무엇이 놓여 있었기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의 뿌리가 기원이 다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들도 믿음으로부터 뿌리에서 자라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인내하고,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때 오래 참고, 그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는 10개, 100개로, 1000개로 분화될 수 있지만은 그 뿌리가 하나이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오는 소망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인내가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아벨의 행동도 믿음으로, 에녹의 행동도 믿음으로, 모세의 행동도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으로서는 어려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현재의 내 재산을 조금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재산은, 그 부는, 그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돈이 쓸모가 있죠. 밥 사 먹는데, 옷 입는데, 뭐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이럴 때
돈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운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쁘게 나를 영광을 돌린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데는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이 돈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죠. 무지한 것보다는 지식이 있는 것이 훨씬 낫죠. 마치 무지하다는 것은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식이 있다는 것은 후레쉬를 가지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식을 배워야 하고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학에서 모든 과를 한 50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한 10개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게는 해주지 못하는 것이. 권력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손에 쥔 사람이든 아니면 징기스칸처럼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제국을 건설해서 제국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운 자라라고 하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대체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연락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운 자라 하는 칭찬을 받는 유일무이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을 독특하다고 부르는가? 기독교인들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천국을.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전부 다 믿음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식 한 권의 책을 읽어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죠. 여러분의 통장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불어나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한 가치를 느껴야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 단계 승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죠. 왜냐? 오직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게 된 것은 이로써 믿음으로서밖에는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실제화돼야죠. 돈보다 더 귀한 믿음, 지식보다 더 귀한 믿음, 권력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내게 줬다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준 것과 다를 바고 천국을 준 것과 진배 없는 것인데
내게 사실 지금 지식이 좀 부족해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살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 그런 직급이 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이라는 사람, 혹은 에녹이라는 사람, 심지어 나중에 아브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에 그 아브람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람을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심지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고 멸시당하기 일쑤고 세상에서 아무도 보잘것이 없다고 취급당하기 일쑤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 뭉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했지만 이렇게 소중한 믿음이 이게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말할 때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수단, 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 뜻이에요.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하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도구란 말이죠. 수단이란 말이죠.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에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믿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이렇게 한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수단이라는 말은 더 믿음을 분석할 때 구원의 근거는 믿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볼까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온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게 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새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셔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만물을 지배하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된 왕적인 지위를 이룰 수 있게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로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100%의 기초와 근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2장 9절에서 이 말이 어디서도 상세히 펼쳐지는가 하면 3절부터 10장 18절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더 엑기스는 그냥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 1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영원히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드린 완벽한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담을 당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냥 히브리서 몸통 전체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나오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그 전체 히브리서의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던 이 일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7장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 신자들조차도 그들이 들은 이런 제사 제도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제사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비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자들이 죄 용서받는 것과 신약시대 신자들이 죄 용서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벨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근거를 통해서 미리 약속음을 받아놓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신자들이나 신약시대 신자들이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 구원을 받는 근거, 죄 용서를 받는 근거는 동일한 근거에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평생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행동, 그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내 속에서 한번 믿어볼까 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그냥 생겨나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는 자로 해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히브리서 전부가 말해주듯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그냥 영원히 튼튼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구원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기초가 된다. 그런 말이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 속에 내포된 말이에요. 만일 믿음을 구원의 원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안 믿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니까,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믿음을 자기가 받는 구원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 받는 것에 근거로 내밀게 되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근거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근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칭함 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그런 식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담대하게 히브리서 11장을 쓴 기자는 우리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 선진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시 2장 9절에 가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성천을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벨, 에녹, 노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타난 표현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든 것과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믿지 못한 아벨은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에녹은 다른 사람과 진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던 노아는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적으로 죽게 하시고 그를 성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을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자들이건 신약시대 신자들이건,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시대 신자들은 다른 것으로 받아서 그럴 리가 없어요. 바로 구약시대 신자들이건 신약시대 신자들이건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당장 그 구절을 집어넣지는 않았죠. 그 문맥 전체가, 히브리서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심을 받아들이는 수단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진들이나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이나 선진들로 표현된 구약시대 신자들이나 하나님께 증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 말 속에, 믿음을 도구적으로 표현한 이 속에는 바로 히브리서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와 신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근거가 되어 믿음을 수단으로 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 믿음의 길은 하나예요. 아벨부터 여러분까지, 나중에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마지막 믿음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직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믿음을 원인으로 제시하거나 믿음이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라고 하는 바로 수단으로, 도구로서 하나님께 이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 11장에 많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볼 텐데, 지금부터 최소 3,000년, 4,000년 그 이상에 살았던 우리하고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삶의 여건도 이런 현대화된 이런 시대와는 너무 다른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생애가 오늘 이와 같이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된 이런 시대에 살아간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통점은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은 저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 오직 믿음으로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들이 수많은 행동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보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불평불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이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늘 지위가 약해요.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으면 모든 걸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정리해드리자면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대상도 사실 예수님이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으로 가져다 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결국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실 그 천국을 바란다는 말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는 보좌편에서 다스리시고 장차 재림하셨다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줄 천국, 예수님이 가져다 줄 구원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 앞에 위대한 믿음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인, 좀 오래 살게 해주시면 보너스가 되는 거고, 남보다 좀 건강하게 살면 보너스가 되는 거고, 남보다 좀 먹고 마실 게 많으면 보너스로 준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보너스가 된 것이고, 그건 보너스이지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신자들도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질과 성격이, 특성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자들의 믿음을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